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부터 시작되고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37편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서 압축을 시키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이와 같은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해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누가 더 많을까요?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의인이 많을까요? 불의한 자가 많을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 다 후자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이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술들 여러 가지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터전 자체의 의미와 그 환경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을 지혜시라고 합니다. 그 지혜시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그 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영적인 관점, 구속적인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면 그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신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한다면 한쪽으로는 어떻게 또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현실에 종종 나타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대적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의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로 시작되고 있는 그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 빤메레임이라는 말인데, 이 빤메레임이라는 말은요, 상하게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뭘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실은 악한 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상하게 함과 괴롭게 함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들이 또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요. 그것을 지금 사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실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악인은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왕국의 정체성이나 의인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누가요? 빤빌레임,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지고 있어요. 그렇게 닥쳐지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말씀에서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사단이 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점, 그들의 방법, 그것에 노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들 때문에 시기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계략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한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교회가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함정에 빠져서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악하게 만들어져 가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악함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바로 싸우게 만든 사단의 함정에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의가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지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져야 합니다. 예, 억울하죠. 슬프죠. 분나죠.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니까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경험하는 것을 바로 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혼의 변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쫓겨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금지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요. 근데 시각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격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공격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과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요? 그들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악인입니다. 제가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어떤 거였냐면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부자였고, 질문을 들은 사람은 젊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재미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대사, 그 부분은 머릿속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재미가 없었다. 인간에게만, 이 육신에게만 집중을 하니, 이 육신에게만 집중하는 것 가운데에 전혀 재미없는 그 삶.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경험하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을 가보면 뭐가 좀 달라요. 진짜 애도함과 슬픔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로 마음과 정성으로 곡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그곳에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시편 90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풀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신 풀이 있죠. 똑같은 풀이에요. 이 풀이라고 하는 이 케하치르라고 하는 풀은 원문의 의미는 곧 사라질 것과 덧없음과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사용할 때 이 풀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케하치르, 시편 90편에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셨는데 103편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작년에 폈던 꽃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같이 사계절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없지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에 봤던 이파리조차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 월동할 수 있는 나무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다시 새로운 잎을 내게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을 보세요. 악인의 영화는 그보다 더 짧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죠. 더 짧다는 것처럼 길게 생각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실로서 식물을 삼으라.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거든요.
성실로서 식물을 삼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특히 의뢰하고 행하라, 머무는, 그리고 성실하게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성실하게 식물을 삼으라라는 말에 한번 눈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요 누구 안에서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자의 삶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있는 곳에 있고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에 그 연합을 이루는 자의 삶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시면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기뻐하라라는 말, 기뻐하다. 어떤 기쁨일까요? 웨이트한나그라는 말이에요. 웨이트한나그. 이 말은요 우아하고요 아주 고상한 기쁨입니다. 그냥 즐거워서 재미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아주 놀라운 그 깊이를 깨달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인데 세상의 기쁨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겠죠. 하늘에 남게 될 것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 불평과 시기에 반대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혹시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자꾸 믿어줘서 기분 좋아하는 성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어린아이 같아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 기쁘지 않나요? 그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더 기쁘지 않나요? 예, 웨이트한나그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누렸던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어요. 그는 누구를 세워줬죠? 아무도 그를 보지 않기를 원했고 싫어했던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그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제자가 다 도망갔죠. 스승은 죽는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스승, 그래도 그 제자들을 용서해줬고 그들을 사랑해줬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요? 누가요?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러한 놀라운 역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우리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다들 또 암송도 하셨겠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잘 아시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이루실 대로 분명히 끝까지 이루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의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길을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삶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 자체를 이 길이라는 말 가운데에 따르게 가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진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우리는 더 깨달아가고 있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달아서 어쩔 때는 호들짝 노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의 삶에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모습들도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온전히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는 누구에게 거해야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내 길은 누가 인도하시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자기중심적인 거고 결국은 거기에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맞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상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더 깊고 넓고 높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경험한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삶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한 삶을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발하게 하셨죠?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이 잠잠하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섬을 통해서 일을 거르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라. 이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정말로 먼저 기도하고 움직일까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가정 예배조차도 사실 전 교인이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권하고 나눠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요, 우리 또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니 오히려 악을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분을 그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해요. 불평 맨날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끝으로 신학적인 정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냄과 불평,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행악에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 상태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기에 반드시 버려야 함을 강조한다. 예,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치명적인 악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를 꼭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 고무밴드 하고 다니는데 의심하면 바꾸는 거예요. 말씀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안 보면 바꾸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항상 이 오른손에 있다고, 그 권사님 대단하다 그랬더니 꼭 주일만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터전의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시각과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8절까지만 함께 보았지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또 27절 한번 보실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34절도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먼저 가정 안에서,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빛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